사람들이 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들이 지켜야 할 이 약속 세 가지가 그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런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겐 중요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 나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그런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공허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부르심을 입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은 절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0절은 좀 이상해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여러분, 29절에서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한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자식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약속입니까?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요즘 농촌에 있는 형제들은 뭐 이방인이 아니면 어떻게 결혼해? 한국 여자들이 농촌 가서 안 살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것은요,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은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그 땅은 다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돌아왔던 그들이 유일하게 쉽게 다시 그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서, 돌아온 땅에서 유일하게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 즉 목사님들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교회 안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형제가 아니라, 그런 자매가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과 짝을 지어주는 것이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깨달았거든요. 세상에 쉽게 정착은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쉽게 정착했지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죠. 아무리 다 평안해져도 내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공허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축복, 구별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과 섞여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구별된 삶의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31절이에요.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에 안식년을 주어서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지 않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서 저절로 열리게 되는 그것을 먹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기 역시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아니, 주일에 일을 해야지만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주일을 철저히 지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주일을 지킬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오늘도 이른 예배를 드리고 일터에 나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지만 교회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봉사하고 싶지만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른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말고 제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소원이 뭔데요? 저 주일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또 와야 되냐 이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주일을 못 지키고 믿음이 없어서 봉사를 안 하는 걸까요? 아마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쉴 수 없어요. 안식일에도.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 5장 강의할 때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 자, 느헤미야서 5장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안식일에도 쉴 수 없었던 사람들, 쉬지 않고 일해야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날, 일 안 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지금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누가 등더미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일하지 못해서 오늘 굶어서 밥을 먹지 못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분주히 살아가는 그들, 쉬지 않고 일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쉼 없이 일했는데 지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자식 새끼 먹이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는 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고 안식이라도 쉬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까 여행 못 가서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쉼이 없었던 거예요. 더 벌면 쉼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쉼이 없었던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밥을 굶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한다고 더 번다고 여윳돈 생겼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만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겠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약속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굴 위한 약속이에요? 사람을 위한 약속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지만 실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막 늦게 일어나고 양치질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땡땡이 우리 누구누구 엄마하고 약속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양치 꼭 하고 밥은 반찬 투정하지 않고 꼭꼭 씹어 먹기다. 자, 약속. 그랬더니 애가 엄마가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해드려야지 뭐. 양치질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오늘도 양치질 해주자.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게 엄마를 위한 약속이에요? 아이를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단 성경의 단 한 가지 말씀도 당신을 위한 약속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후부터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들을 위한 약속 같아 보입니다. 자, 어떤 약속인지 마지막 약속을 한번 32절부터 뒤가 39절까지 다인데, 자,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교를 정하기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누굴 위하여 쓴다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뭘 내겠다고요?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성전세. 성전세 내보셨어요? 구약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정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등 떠민 게 아니에요? 성전세를 뭐에 쓰려고 성전세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려고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 정한절기 특별 예배, 그때 성물과 이스라엘 위한 속죄 예배, 그 모든 때마다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요즘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 안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제사라는 건 말이죠. 헌물이, 제물이 없이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 없이 제사 지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제사를 많은 예배를 다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특별 예배까지. 이 예배를 다 복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은 번제단에 화목을 들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계속 불이 지펴져야 되는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단에 쓸 화목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해마다 핵곡식, 처음 난 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또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 저에겐 너무 은혜로운, 여러분에게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왜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구약의 11조는 철저히 좋은 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37절까지 계속돼요. 제가 복귀해서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11조에라 나한테 가져와라, 가축 가져와라, 첫 열매 가져와라. 저에게는 은혜지만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규례를 정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목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오늘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상하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돈 없이는 내일의 노후가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돈을 벌고자 하면 할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쉴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안식일에 와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제사장들도요, 이제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지파나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복시킨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의 예배당이 나무너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한 겁니다.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야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는 그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내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약속을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 드렸던 한 집사님의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분이 교회 다닌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오시면 늘 졸았어요. 3년간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오지?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정말
장로님은 빠져도 이분은 안 빠져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재직 명단을 추천하기 위해서 11조 횟수만 봐요. 저는 금액은 몰라. 근데 11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록펠러의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장 최고 부자가 록펠러인데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우리 교회 올 때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서 개인 매장을 열었는데 그게 잘 됐는데 직원이 그 매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떠버렸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와 도난을 당해서 이 형제가 사채를 얻어서, 자기 집도 다 날아가고 사채를 얻어서 그냥 겨우 조그만 개인 매장 하나를 다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었는데, 사랑하는 외동딸하고 그 집을 단칸방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 매장에 있는 이런 의자를 붙여서 거기서 잠을 청한 거예요. 근데 애가 자다가 떨어져서 애가 우는 거예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러면서 아빠, 우리 집에 가. 우리 집 있잖아.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얼마나 행복한지 늘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내가 사업 잘 때, 이분 그럼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뒤로 들어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큐티를 하다가 너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개인 매장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막 10시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펑펑 울어서 저한테 전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나 왜 이렇게 행복해? 이곳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분 생각에만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분이 교회에 늘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가 늘 말려요. 저한테 만나서 차라도 살려면 당신 사채 갚고 나서 나한테 밥, 그 전까지는 나한테 뭘 아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분이 우리가 그 비전원금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걸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뭐 연말에도 우리 송년회 할 때 뭘 내놓고 싶은데 내 눈치가 보여서 내가 맨날 뭘 내놓으려고 그러면 당신 빚 갚고 해. 빚 갚기 전엔 하지 마. 그러니까 비전원금을 내고 싶은데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 책임주신다고 설교하시면서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내 마음을 자꾸 막으세요. 이번엔 작정할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해서 그것도 제가 볼 땐 너무 무리하게 작정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어느 날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또 있나 덜컥 겁이 나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과 약속한 개척 비전원금 이번 달 못 드렸어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속상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번 달 받으신 집사님의 비전원금은 집사님의 눈물입니다. 그걸 가장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성전 잘 짓고 예배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무조건 하나님 무서워서 지키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11조 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걸 지킬 때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쉴 수 없었던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